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준비에 조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을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꿰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세계 각국의 유명한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세계 지도에 놓고서 그 키워드, 각 나라의 키워드들을 다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의 키워드가 정말 재밌는 키워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키워드는 정말로 특별한 키워드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붙는 타이틀은 두 가지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워크홀릭이라는 단어와 빨리빨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빨리빨리 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을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성격과 일 처리로 인해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만 천천히 생각을 갖고 말하면 되는데 급한 대로 생각 없이 말하다가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방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성급함 때문에 여러 번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누가 들어봐도 멋진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 뒤에 곧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만 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급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바울은 교회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모금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행여나 사람들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교회와 사회에서 선한 일에 힘쓰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약간의 성급함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겪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면서 선한 일을 그리고 좋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의 오해를 피하려면
선한 일의 오해를 피하려면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의 오해를 피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중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거액의 연보를 모았는데 혹여나 돈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모으는 일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신뢰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불시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의를 알아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잘못이 없는 예수님조차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며 교제하실 때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을 한다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내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을 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신중히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의 오해를 피하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독고다이처럼 인생은 혼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동역자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중요하고 거룩한 일에 함께한 세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역자는 당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역자는 바울이 이 두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을 만큼 신뢰했던 또 다른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모두가 서로가 힘을 합쳐서 행하면 더 쉽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혹 한 사람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넘어지면 다른 친구가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럴 때야말로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주고,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동역했을 뿐 아니라 동역자들이 그 일을 주도하러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삼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서입니다. 때론 그 정도를 벗어나 자기가 드러나는데 열중하다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선한 일이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과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로 계속해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 일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드러내기보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드러내주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말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신중히 행해야 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동역하며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고요, 또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성경적 미덕을 습득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충성되어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불미스러운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 스스로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